다니엘 4장 28절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법정에서 내려지는 판결처럼 무겁고 또 때로는 두렵고 또 불가피한 사건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온 국민이 참 헌법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현직 대통령의 구속 사건을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했었는데 어제까지도 결론이 안 나서 새벽에 보니까 구속이 결정되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그 법원을 점령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고요. 참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법원에서의 심판이 이렇게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이 그렇지만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로 끝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요, 인간의 죄를 또 교만을 드러내고 동시에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심판하는 것과 또 징벌이라는 말이 이렇게 혼용해서 쓰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어원적으로나 엄연하게 다르고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은 영어로 judgment라고 그러고요. 징벌은 punish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판의 히브리어 원어는 미쉬파트로 기본적으로 정의, 법률, 판결을 뜻하고 공의와 올바름을 실행에 옮기는 행위를 나타내고요. 또 헬라어에 있는 그 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판단과 또 재판, 결정을 뜻하며 어떤 행위나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정의로운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믿지 않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징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오넷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나 형벌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도 역시 비슷한 말씀인데요. 어쨌든 심판과 징벌의 관계는요, 특별히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의미하고 이는 반드시 징벌이나 혹은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정의의 실행으로 사람을 회개로 이끌거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요. 심판과 징벌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이고 성경은 이를 통해서 인간의 삶에서의 회개와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이후의 회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당시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하면서 그런 그를 낮추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28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자에게 심판을 내리시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게 됩니다.
교만해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바벨론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인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그러니까 30절에 보면은 나 왕이, 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30절 말씀에만 4번이나 쓰였는데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또 뭐예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또 이것으로 뭐예요?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나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놓는 교만함의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요, 모든 것이 자신의 업적이다.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지혜 있고 명석하고 리더십이 있고 해서 내가 이 나라를 세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권세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교만한 자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죄보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바로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인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서요, 2가지 이게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인본주의고 하나는 신본주의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를 벗어나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 있는 것이지요. 인간을 찬양하고 내가 최고다, 내가 인생에서 주인공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모든 영광을 누가 받아요? 자기 자신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은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을 뭐 해코지 하거나 뭐 강도하거나 폭행하거나 뭐 살인한 것도 아니고 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도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고 내 죄로 인해서 어떻게 지옥을 가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고 또 그 영광을 차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면서 그 인생에서 물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이고 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 사관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어를 유일신 하나님으로 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신본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의 주어가 항상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의 사람은 뭐냐? 내가, 나라고 하는 주어를 가장 앞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주어가 이전에는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내가 취업 준비를 잘해서 대학이나 어느 직장을 치고 있어요. 내가 취직을 했다, 내가 진학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취업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대학에 입학하게 하셨다,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의 말로 얘기를 하면 조선이 일본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팩트지요. 그런데 이 신본주의를 갖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조선을 일본에 내어 주었다라고 해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뭐 정치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 그것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뭐 구속시켰다. 뭐 이렇게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하나님으로 주어가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도 나에게 혹은 역사적인 사건도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적인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여기서 인간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행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그에 상응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심판이 징계 차원에서의 종결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라는 은혜의 차원이 있음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할 때 그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기 때문에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그때는 이미 뭐예요? 늦었어요. 죽은 이후에는 이미 그 결정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이 구원이 되고 심판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심판이 오히려 회복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31절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지적하셨고 또 그에 대한 심판 혹은 징벌을 경고하셨습니다. 31절, 3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심판의 그것이 뭐냐면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왕위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요. 왕위를 떠나서 국가에서 주는 연금으로 호의고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뭐를 먹고 살 것이다? 풀을 먹고 살 것이다. 뭐 채식주의자가 아니고요. 풀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요. 또 여기 보니까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요. 또 뒤에 보니까 뭐 33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이거는 뭐예요? 거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몸이 하늘 이슬에 젖어서 덮을 곳조차 없는 자신의 몸을 가릴 곳조차 없는 그런 곳에서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자랐다.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다는 것은 뭐죠? 머리를 깎을 수가 없는 곳에서 광야겠죠. 또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어서 손톱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3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7대라고 하는 것은 7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신 7대를 지날 때까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또 짐승과 함께 지내고 또 뭐 거처할 곳도 없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그런 절대 왕권을 지닌 느부갓네살이, 누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처럼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속된 그분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죠? 사람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인데 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인간의 아무런 권세를, 정말 권세를 누려도 그 권세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영원히 그 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요, 언제까지 7년 동안 짐승처럼 지내야 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라를 지켜 다스리는 줄을 알기까지. 그 이전에는 누구죠? 자기가 그 나라의 주인이고 자기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알았는데 이제는 7년이라고 하는 때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기까지. 할렐루야. 고난의 때가 언제 지나느냐? 우리가 나의 죄를 알기까지, 내 교만의 죄를 깨닫기까지 그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흔히 기복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는지, 또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주었는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그런 이유를 알아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건이 해석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일곱 때의 이 삶은 뭐냐면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 이상이 되고자 했지만 인간 이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대등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부와 권력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떠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7년 동안의 그 때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그 기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참 별거 아니었구나, 그때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내 주위의 신하들이 나를 칭송하고 내 업적을 막 하고 아부하고 이럴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또 내 말 한마디에 정말로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일 때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했지만, 이렇게 짐승과 함께 거하고 또 풀을 먹고 정말로 덮을 이불도 없이 손톱도 못 깎고 머리도 못 자르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거지같이 짐승처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내가 별게 아니구나, 내가 참 별게 아니구나, 그죠? 사람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은데 돈이 없으면 친구들이 떠나고요. 건강이 있을 때는 여기저기 갈 수 있지만 건강이 없으면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느부갓네살 왕 이외에도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2명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불순종. 여러분도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 말씀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각 왕을,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살리고 또 짐승 중에서 좋은 가축들은 살려두었고, 왜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변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의 교만이 뭐냐면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낫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낮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고치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고집이라고 그러죠. 고집 중에서도 조금 센 고집을 무슨 고집이라고 그러죠? 똥고집이라고 하는데, 똥고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부수고 또 성령께서 깨부셔서 그것들이 아주 그냥 박살이 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교만함의 결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의 사울의 왕위를 이제는 빼앗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교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판단과 명분을 앞세운 결과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히스기야의 교만함인데요. 히스기야는 참 믿음으로도 살았는데, 참 교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히스기야의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영광을 누구예요?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그런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련된 본문이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이사야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에서 회복된 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결국 병이 치료함을 받았는데요. 바벨론에서 축하하러 온 사자들에게요, 자신의 궁전과 또 모든 보물을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교만의 특징은 뭐냐? 자신의 업적과 축복을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이 그 자랑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 이스라엘의 왕궁에 저렇게 보물이 많은데 나중에 우리가 군사력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침공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자. 이렇게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고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는데 어떤 심판을 예고하냐면 바벨론이 그의 모든 재산과 자손들을 포로로 잡아 갈 것이라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자초한 것이죠. 화를 자초한 것이죠. 자랑하는 것이 결국 자랑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한 영적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과 자만으로 바꾼 그런 사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사울에게도 또 히스기야에게도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있는 그런 교만의 모습들이 누구에게도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과 이 두 사람의 교만함의 공통점은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를 망각하고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과 히스기야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늘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들이요, 시간에 여러분 신앙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려면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야. 늘 말씀을 좇아서 나 자신을 돌이키고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11조 생활과 주일 성수를 꼭 두 기둥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 순종하고 이런 거야 그 기본이지만은 11조는 뭐냐면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물질의 10의 1만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내 시간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와 주일 성수 신앙인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능력과 권세로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혹시 생각한 것은 없습니까? 또한 말씀을 들어도 자기 도취에 빠져서 혹은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4절에서 37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7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셋째 줄까지가 고기가 바로 그것인데 그 기한이 참에 7대가 참에 그 고난의 기한 심판의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뭐 영적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이제 하늘을 우러러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총명.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마다라는 단어로요 알다 혹은 깨닫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지요. 그런데 이 어근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 지식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 총명은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의미하며 단순히 세속적인 지식이 아닌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총명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명은 단순히 지적 능력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참된 이해의 회복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총명이 있어요. 숙명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의 총명이냐? 인간의 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총명이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총명은 인간의 총명을 잃어야지만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건을 하나님의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너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되 그들은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말씀하셔?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총명이 돌아온 저희 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총명으로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이제 34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총명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읽고 중간에 보니까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할렐루야. 총명이 돌아왔어요. 총명이 안 돌아오면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까?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참 거지같이 짐승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예요. 전에는 자기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가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7년의 때를 고난의 때를 지나고 7년의 심판의 때를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하시구나. 그 나라만이 대대에 이르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총명이 영적 깨달음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내 총명으로 살다가
혹시 내가 지옥 갈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총명이 돌아오고 그로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간의 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총명으로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총명이 너무나 우리를 지배했던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명과 인간의 총명이 이렇게 뒤섞여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말고 어디를 통해서요?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총명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총명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느부갓네살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느부갓네살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왜 고난이 축복이냐라고 하면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예배드리시고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큐티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꽃길만 걸으면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모든 것이 매번 잘되고 또 잘되고 짤되고 시험만 보면 합격하고 모든 기도만 하면 다 응답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에 넣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 자신이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닌 인생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받은 고난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은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중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고 또 고난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겪은 고난을 약재료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고난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구원, 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믿음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것을 원망하고 빨리 지나가기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조급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시편 119편
6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짐승처럼 낮아져서 회개하며 나의 충명이 돌아오기를 잘 기다리고 있나요? 또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찰 때까지 인내하며 잘 통과하고 있나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주는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죄에 대한 형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또 회개를 통한 회복의 도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이고 또 나의 회개를 통해서 그 고난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느부갓네살 왕처럼 또 히스기야처럼 사울 왕처럼 이렇게 교만함에 빠질 때 있지만 그 교만함에서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예수 믿는 자매인데요. 몹시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너무도 힘들어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주님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는데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자매가 커다란 십자가를 지고 무거워서 질질 끄고 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것을 끌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도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힘들어요. 이 무거운 십자가를 좀 잘라주시면 안 되나요? 주님은 목수 출신이셨잖아요. 그것도 성경 지식이 좀 있었나 봐요. 목수 출신이셨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조금 잘라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그것을 끌고 가다가 예수님을 또 만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3번이나 반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3번이나 무거운 십자가를 잘라주셨겠죠. 근데 이제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한 듯 하였는데 갑자기 이제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뒤에 따라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하늘나라로 건너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자매의 자기 십자가는 이미 손 아래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나 작았대요. 그래서 그때서야 깨닫고 서럽게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이미 소용이 없었고요. 그러면서 자매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 자매는 주님의 그 음성에 아멘 아멘 외치면서 이제는 그 고난을 이제 자기의 주어진 힘든 고난을 이제 짊어지고 가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 죄로 인한 고난이든지 또 죄로 인한 심판이든지 간에 징벌이든지 간에 고난은 필수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본을 세우셨고요.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나여 하여금 우리의 이 고난의 자리 또 낮아진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의 때를 잘 통과하되 나의 죄를 보고 또 회개해서 이 고난의 때가 끝이 나고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